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언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레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베고 자게 하고 사람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레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정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우리 행사했을 때 우리 그 목회자 한 분이 시험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자 모임에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막 혼자 고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큰 실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 앞에 귀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이 참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바르지 못한 걸 깨닫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 사무엘상 그 앞부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막에서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데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희 소문을 듣노라. 내가 말 좋지 아니하니까 건면하는데 그 아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도하며 자기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데 아무리 내가 잘하려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주기로 뜻했구나. 하나님의 주기로 뜻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자기는 나는 안 된다고 포기를 하고 내가 무슨 전도자야. 난 안 돼. 그러면서 이 형제가 타락하면서 이제 마음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모이면 난 안 돼. 나오면 못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형제에게 무슨 성경을 펴주면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민족을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기로 정했다 하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킬 것이요.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형제는 하나님은 자기는 아무리 돌이켜도 안 되는 이미 하나님 자기를 죽이기로 멸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나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뜻을 재앙에서 뜻을 돌이킬게요. 이야기를 듣고 형제가 얼마나 기뻐하냐. 나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 일을 하는지 몰라요. 복음 전도자 일을 하면은 세상에 복음 전도자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탄이 주는 어떤 음성을 듣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신앙을 하는데 성경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얼마나든지 많거든요. 내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홍콩에서 캠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구원에 가는 복음을 전한 거 아니 그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공중에 다 모인 가운데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신학자들은 이구동성 얘기를 구원가는 어렵고 난해하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떡합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성경 난해하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잠잔다 카마 말이 그 믿어지겠나? 난해하지.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면 난해하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고 모자에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를 하면 난해하지.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나 산다고 하면 난해하지. 난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난해하다. 그래서 왜? 난해한 것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했다. 난 그냥 믿었다. 너무 쉽더라. 거의 모인 청교 다 아멘 하고 대답. 이분이 저하고 막 도저히 기가 푹 죽었어요. 그 달 전에 그분도 구원을 받아. 그 신학교 총장이신데 그 신학교 우리에게 다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다 신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사함 구원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막 빈틈이 그것만 쫙 올라가면 한편은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사탄은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 빈틈을 만들어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기쁘게 간증하는 형제가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 안 됩니다. 목사님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 형제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음이 딱 빠져들면은 반대로 우리가 딱 제가 여러분 얼굴 다 보고 있지만
거기 몸만 하면 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마음의 방향도 엉뚱한 곳에 가면 믿음도 은혜도 축복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서 교제해주고 설명해주고 마음에 들어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만일에 정말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거기서 혼자 막 그 속에 고통하며 방황하고 하다가 생각 속에 헤매다가 이제 사탄이 주는 굴레에 빠져서 어둠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마귀는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에게 절망, 네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제자야 웃기지만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원래 안 돼. 네가 어부가 뭐 한다고 그래. 막 그런 생각만 계속 집어넣으니까 베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튼 안 되겠다. 거기에 이제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는 전우가 중요하다 그러지, 그죠? 전쟁아 내가 총을 맞았을 때에 내 생명은 전우의 손에 달렸지,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도 형제 자매 교제가 중요하고 나가 선배가 중요하고 또 인도하는 목자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목자가 뭐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사실 자주 일어나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 할 틈이 없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못했다 했는데 막 그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진짜 예수의 수제자를 걸으면서 예수를 3번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 그때 무슨 예수의 사도야 아니야 내가 미쳤지 그쪽 생각에 확 빠졌던 거예요. 베드로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더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나는 어부야.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옛날 구원받기 전으로 예수님 몰랐던 그 자리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그런 게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베드로 고기 잡으러 왔나 나도 갈라 나도 열 제자 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옛날 다 떠나버려 다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둘이 마주 앉았는데 베드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무슨 유명한 설교를 하실까? 무슨 권면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시켰냐면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드리고 싶고 내 잘 드리고 싶었던 그런데 그 마음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본의 아니게 한번 실수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난 제자가 아니야.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나는 어부야. 난 고기나 잡고 살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해. 막 그런 말 거기 딱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 고기 잡는 데까지 가서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 놓고 밤새도록 고기 잡듯 시작한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다른 말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도 못난 인생이지만 죄 사함을 받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깊이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나 같은 악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내가 거룩해. 내가 거룩해. 죄 속에 고통, 어느 날 꿈 같은 그날이 있었어요. 내 생명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 인생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아깝지 않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죄 사함을 받을 때 감정의 차이가 있지만 감격스럽고 감사했고 사랑스러웠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고맙고 그 피와 막 눈물 겪고 날 위해 채찍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젖을 때가 있었어요. 사탄은 그런 마음 다 썰어버리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난 어부야, 난 안 돼, 거기나 잡아야 돼, 그쪽으로 강하게 사탄이 끌고 가는데 그때 베드로 마음엔 안 된다는 이야기만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했던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던 마음, 내가 주님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 다 지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다른 말 했어요.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지? 부인한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는 베드로의 마음의 초점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 은혜를 입고 예수님 사랑했던 그쪽으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깊이 빠져서 눈물겹게 주를 위하고 사랑하고 주를 내 삼평생에 바치기로 한 그 마음 안으로 다시 베드로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 마음에 너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지만 사도지만 예수는 3번이나 부인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넌 안 돼. 넌 어부야. 네가 무슨 고기 잡이지 무슨 전도자야? 넌 근본 안 되게 돼 있어. 사탄 수많은 생각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예수님 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그쪽으로 마음을 끌어간 거예요. 그걸 끌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자 예수는 3번 부인하고 막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못 나올 그건 무시무시하게 커 보였고 자기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눈의 각도를, 마음의 각도를 바꿔나 보니까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거 뭐,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예수님 그런 나 알고 구원해 줬는데, 예수님 그런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내 죄는 씻어졌는데,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내가 헛된 데 끌려갔구나. 헛된 데 끌려갔구나. 형제자매들이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받은 그 관계, 예수님 우리 관계,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 교회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생명 다 바치는 뭐가 원 문제가 됩니까? 내 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전 제 아내 결혼하고 딱 한 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때 부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연탄 하드가 하나 놓고 밥을 하는데 2층에 딱 쳐다보니까 아내가, 그래서 막 밥을 해 올라오면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여보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여보 당신 내 참 미안한데 다음에 우리 이사 갈 때 부엌 있는 집으로 이사할 테니까 꼭 좀 참으라 했더니, 내 아내 정색을 하면서 뭐 내가 뭐 화려하게 화스럽게 살라고 왔느냐고만, 복음 전도하는데 뭐 밥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는데, 야, 내가 참 결혼 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번 그거는 내 아내한테 안 잊어버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내가 고마운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적이면 생각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귀한 사랑을 얼마나 주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의 내 생명 다 드려, 내 자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었지요.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요. 감사할 때가 있었지요. 사탄은 거기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지고만, 에이, 세상 속에 빠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도록 사탄은 그래 끄는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 고기 잡는 바닷가에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물을 갖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베드로 그물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왔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좀 정신 좀 차리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는 조용히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도 베드로 사랑했고, 베드로 예수 사랑해 온몸을 다 바치는 성령, 그는 마음을 알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마음에 떠나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을 뿐에 그 마음 속으로 다시 마음을 끌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주님이 묻는데 그 3번 질문을 대답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야 생각 안 나고 예수 사랑했던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 누가 날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날 보고 예수님 일하라고 말하지, 난 정말 예수 내 생명 다 드리고 싶었어. 감사했어. 기뻤어. 정말 놀라웠어. 그 마음에 베드로를 깊이 잠기도 베드로의 마음을 끌어다가 감사함 쪽으로 옮겨놨어요. 난 안 돼. 난 예수님 3번 부인했어. 내가 무슨 사도야. 난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 마음이 예수님 그냥 살짝 바꿔놨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상도 옛날에 그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정말 불평하고 뭐 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는데 내가 깨끗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젖어 있었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래, 내가 내 자신 바르면 이 안전뱅이 못 고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이 안전뱅이 얼마나 낫겠다. 우리를 봐라 하니까 완전히 돈을 얼마나 주려고 쳐다보라 그래. 쳐다보니까 딱 오는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네게 주니 다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거, 잘못한 거, 미안한 거, 죄송한 거 그런 것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때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읽는 성경 말씀은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머리 깎이운 이야기 나오지, 그죠? 삼손은 하나님 나시린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 그 머리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삼손이 어느 날 기생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기생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그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좀 이야기해봐라. 그거는 블레 사람이 삼손을 죽이려고 해도 힘이 세니 못하니 그 힘의 근원을 알아가지고 힘을 제거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막 들릴라가 당신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 사랑한다 그러냐 하면서 이제 막 자꾸 이제 그 힘의 근원을 무너니까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몇 번 거짓말 했는데 들릴라가 막 거짓없이 그러니까 삼손이 막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니, 이 여자 가만히 보니까 날 죽이려고 하네. 내 힘의 근본 알아 뭐 하려고 그래? 날 죽이려고 그러지. 누가 너한테 그런 거 시켰어? 불의 사람이 그랬지. 이 요망한 여자같이 멱살도 확 던져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 별거 아니에요. 거기 딱 빠지면 여자가 별거 아닌 게 자기 생명을 다 주관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삼손이 큰 중요한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 안 될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무지무지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신앙을 인도하는 선지자가 늘 곁에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사무엘이 다윗의 선지자로서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그 당시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늙어서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잘못 책망을 해줬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렇게 일생에 2번 큰 범죄가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하는 그 죄하고,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하는 그 2 범죄가 있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죄도 벗어나지 못하고 발바둥 치고 막 있을 때, 정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 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막 책망을 했어요. 다윗이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 다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번 사단의 시험을 들기 시작하면 전혀 우리 생각이 다른 한쪽에 빠져버려요.
불신적인 면에 안 될 것 같은, 신앙에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신앙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냥 예수는 세상 가고 싶은 그런 속에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끌어들어가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릴라가 삼손을 보고 막 집요하게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당신 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냐? 당신 날 사랑 왜 그 이야기 못하냐? 들리라 보고 꽉 쥐고 너 나 죽이려고 하지. 누가 그 일 시켰어? 힘의 근본 안에 누구야? 이야기해. 목털 죽이기 전에. 그러면 들리라 꼼짝 못할 건데 잘못해서 불려서 방백들이 나를 그 시켰습니다. 집어 던지고 요망한 개집같이 딱 그래 벗어나야 하는데 뭐 들리라 버린다고 문제될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들리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못 벗어나니까 결국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기가 머리카락 밀리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한 제가 오늘 이야기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씀인데 사사기 15장에서 사사기 16장에서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요. 들리라이 그렇지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 밀었지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눈을 빼이고 온 손이 놋줄로 묶여 있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면은 사사기 16장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딴 데 마음이 안 빠지고 자기 자신 정상적인 자기의 유지를 가졌으면 다시 머리가 자랐어. 자랐어. 머리 수건 쓰고 숨겨놨다가 자라면 다시 힘을 뜯지 원수를 갖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끝이구나. 블레산을 같이 죽자. 그런 쪽으로 삼손의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다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면 옛날처럼 힘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블레산 다 다시 이기고 들릴라.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날 사랑했어? 사랑하는데 내 힘의 근원을 블레 사람이 얘기했어? 솔직하게 얘기해. 집어 던지기 전에 들리라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들리라한테 쏘가서 진짜 내가 생명을 버릴 뻔했구나. 이제 힘을 가지고 와.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그냥 블레 사람과 함께 물론 앞을 못 봐서 쉽진 않았겠지만 비참하게 삶을 끝내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지구 위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웅이 있고 수많은 교제가 있지만 우리 기로 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들은 뒤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미국의 제3책 10만 권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게 제가 기정을 했어요. 그것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막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켜서 제3책 그걸 막 지금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8만 몇 천 거 다시 이제 미국에 보내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무료고 이번엔 늘 무료죠. 한 권에 12불씩 책값을 받고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문한 양이 8만 5천 권인가 그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 다 팔리면 한 저한테 한 3억이나 되는 물질이 3억이 넘는 물질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난 내가 책을 팔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3억씩 받는다. 이해하는 거지. 내가 쓴 글이 이렇게 잘 팔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내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든지 책이 몇만 권씩, 100만 권씩 팔린다든지 아무도 상상이 못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을 들어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똑같이 피아노를 쳐도 그렇고 똑같이 해도 그건 내가 예수님이 하시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껍데기는 바국수고,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셨던 내 안 속 마음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압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육의 생각을 이렇게 해서 육신의 새 욕망으로 정령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만약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예수와 같게 됩니다. 에이, 박 목사님은 그렇지 난 안 돼. 전도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안 돼. 난 박옥수 목사가 아니야. 그 마귀가 하는 아주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까? 박옥수 목사는 따로 있나?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우리 속에 일하시면 그게 하나도 어려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안 되는 쪽으로 끌고 와서 난 구원받았지만 난 안 돼. 난 전도도 제대로 못 해봤어. 난 육신적으로 흘러갔어. 난 욕망으로 정욕으로 흘러갔어. 난 안 돼.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박옥수 목사 거듭나고 난 뒤에 이제 더러웠던 것, 악했던 것, 추했던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박옥수 목사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건져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속에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가 막 예수님 부인했던 것, 예수님 시험 드는 거 다 놔두고 예수님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 속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기 위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했는데, 고마웠는데, 내 제사 정말 내 생명 다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어찌다 예수님 3번 부인했지? 그건 내가 실수한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살면 되겠네. 베드로 그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우리아 남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는 왕이 지혜로웠지만 자기가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때문에 막 가책을 받고 두렵고 그래서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부끄럽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그 죄도 사했다 하고 자유를 준 거예요. 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다른 교회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종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안 하면 내가 뭐 나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살면 잘 될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가운데서 이번 제가 광주에 박희진 목사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그 광주에서 CLF를 하면서 목사님들 150분을 모셔왔더라고요. 그 전에 뭡니까 백석대학교에 일하시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해서 구원받은 간증하고 막 쭉 하는데 이분이 뭐 원래 나이가 87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11살이 많으신데 쩡쩡하다고 꽈랑꽈랑 소리를 하지 썩었다고 막 책망을.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 기르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고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이렇다고 내 제자들이 전부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제사 안 받고 이게 내 잘한 거라고 둘이 얘기하면서 그럼 막 그냥 그 밑에 한 번에 그분 간증하시기를 자기 뭐 제자 목사님이 두 분이 와서 자기한테 막 연락하기를 이단에 나오라고 막 그러더니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귀한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 흘려 죽어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줬고 죄 사함 받았을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 깊이 사랑했지요. 예수님 위했지요. 내가 지옥 갈게 면하게 됐고 은혜 입어 내가 주를 정말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지요. 예,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걸 덮고 육신적으로 욕망처럼 막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 삼손에게 힘이 세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삼손이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 삼손이 지도하는 인도자가 있었더라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가지고 하나님 범죄했을 때도 그때도 가시란 선지자가 나와서 다시
그 죄를 범한 다윗이지만 정상적으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죄 사함 받고 보험 전하고 그래 구원만 일어나니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 나가다가 사탄의 계율에 빠지고 그래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박인 목사님이 광주 와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냐고. 박 목사님 한 이야기 그대로 따라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광주에 너무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제는 저를 데리고 새로 이제 넓은 예방지역에 큰 땅을 사고 싶은데 저기는 좀 땅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등산 어제 또 갔다 왔거든요. 2곳이나 갔다 왔는데 그 형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주 자기 마음에 무너지고 세상으로 욕망으로 정력으로 그렇게 인간이 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교제와 사랑이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저 한쪽에 빠졌을 때 만일에 여러분 정말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있을 때 들릴라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다 삼손이 이 여자가 정말 날 죽이려고 환장했구나 딱 잡고 누가 그 힘 거는 알아 그래서 물어봐 얘 대답해봐 너 나 죽이려고 하지 뭘 줄라 그래 탁 벗어날 그걸 벗어날 지혜가 없는 그냥 여자에게 매여가 죽을 지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가서 삼손 정신 차려 여자가 널 죽이려고 지금 힘의 근본을 묻는 거야. 여자 너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 속지 마. 딱 벗어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거기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곳이 있듯이 진짜 능력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너무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위한 그런 것만 다 제껴놓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줘가지고 나를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고 사랑 안 할 것 같고 전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기왕 안 될 바에야 교회 대적한 자로 사탄에게 쏘아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똑같이 시험에 들어서 밟지 못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헤매다가 주님 떠나 멸망을 당하고 망하는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데 삼손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데 꼭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여자 뭐 들리랑 하면 여자인가 자기 뭐 그 여자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들리라가 자기를 죽이라는 번연히 알면서 거기 빠져가듯이 사단이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신앙을 대적하도록 교회를 불신하도록 종을 불신하도록 말씀을 불신하도록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난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영광을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칸타타를 하면서 CLF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에는 광주 시립합창단의 남자단의 노래를 불렀고 둘째 날에는 광주 시립합창단에서 소프라노 한 부인이 와서 찬송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자매하고 같이 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는 피아노를 쳤고 그 부인은 소프라노로 이제 성악을 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연락을 그 소프라노가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저녁 6시, 7시 반에 칸타타가 시작, 6시에 왔어요. 그날 저 만나러 온 사람 다 두고 그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미 내가 복음을 박희진 목사님 교전에서 거의 반 구원은 받았더라고요. 반 구원이란 말 안 쓰면 안 되는데 이해하고 써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구원을 그반 받은 정도로 많이 알게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기뻐요. 그래서 그라시아 단장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에 절대 안 올라 그러고 그랬는데 또 어제는 사진도 다 찍고요. 전에 사진 찍고 겁이 나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다 사진 찍지 않으면 와서 안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사탄 쪽으로. 사탄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전도자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와 범죄했을 때 엘리가 책망했더니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이 전도 자기도 엘리 두 제사 아들 홈리와 비나와처럼 한 나를 멸망을 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인데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악이나 멸하려고 한다고 하자. 어느 민족을 국가를 땅에서 뽑아내거나 파악하거나 멸하는 이건 택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8절에 만일에 나의 말한 그 민족 다 내가 멸하고 뽑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거기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 전도자 형제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와스가 하나님 멸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난 이제 해도 안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레미야 18장 이 말씀 7절 8절 이 두 말씀 읽어줘요. 형제는 너무 놀라면서 내가 돌이키면 되네요 하면서 마음을 확 바꾸면 그러면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만약 그 형제가 우리와 교제 안 하고 혼자 그래 갔더라면, 한편에 나는 안 돼,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더라면 난 한편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면 절망 속에 난 예수 3번 부인해서 안 돼, 난 안 돼, 난 저주받을 사람이, 난 멸망받,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힘있게 일할 수는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은 베드로가 절망하고 멸망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막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 돌이키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 그 형제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이분들이 다 처음부터 자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종들이 실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 때로 육신으로 흘러가고 욕망으로 흘러가고 잘못 범죄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뜻에 완전히 돌이키셔서 다시 그걸 보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그걸 몰라서 하나님 돌이키지 못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 떠났어, 나는 들릴라를 사랑했어, 난 불혜된 여자에게 빠졌어, 안 돼, 나 돌이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때라도 내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힘의 근본을 알려고 하네. 힘의 근본을 알아 날 죽이겠지. 그럼 이 여자 날 멸망했지. 이 여자 안 되겠네. 당장에만 내 나가는 발로 차 내 던져버리고 그래야지, 그죠? 요망은 계집 같은 이라고 하면서 막, 응? 나를 죽이려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누가 그렇게 시켰어? 그럴 만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마음 안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마음에 감사함을 가득 채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마음에 내가 잘못했지만 이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다시 돌이키면 그리스도 내가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임이 끝났구나. 그 죄도. 아멘. 그렇게 나가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 우리 속에 많이 일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은 육신적이야. 세상을 좋아해. 육을 사랑해. 먹는 거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난 믿음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귀에게 치제마가 같이 대항해요. 야 마귀야,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노?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마귀 할 말 없어, 그죠?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먹는 거 좋아하시죠? 예, 우리 다 먹는 거 좋아해. 그것도 제때 하루에 3끼씩 먹어도 또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래 만들어서 먹는 거 좋아하겠지. 먹는 거 안 좋아하면 내가 굶어 죽었을 텐데. 그렇죠? 문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푼 사랑은 어떤 죄를 보면 어떤 잘못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데 사탄 우리가 너는 육신적이라 안 돼. 넌 믿음 없어. 세상적이야. 너무 육으로 흘러가. 그것만 야 내가 육만 흘러가나. 난 그래도 구원받았어. 이 구원이 웬만 적은 거야? 그렇게 마귀가 싸우면 마귀 꼼짝 못해요. 그렇죠? 난 예수 거듭나서 주님 나한테 계셔. 나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예수님 일하면 나 얼마나 일할 수 있어. 사탄은 물러가. 나 이제 육의 일을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는데 예수님이라 하고 싶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너무 놀라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속에서 안 될 것처럼 망할 것처럼 멸망할 것처럼 이거는 대부분 거기 쏟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졌지만 자라나더라. 베드로가 예수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더라. 우리도 육으로 흘러갔고 욕망으로 정욕으로 흘러갔고 하나님 서서만 일을 많이 했지만 내 안에 또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다. 난 예수님하고 나 관계는 못 끊어. 나 예수님 사랑해. 아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 수 없이 자기의 욕망이나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지는 것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못해. 그 소리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 생각 여러분 받았으면 다 토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야 나는 안 돼가 아니야 돼. 나는 안 돼. 그래 안 되지만 예수님 하시면 돼. 그렇게 말하세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일하시려고 내 죄를 사하셨어. 일하기 시작했어. 나 의롭게 됐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러면 돼. 사탄아 할 말 없지. 이제 나 너한테 안 속을 거야.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의 일평생 살 거야. 내 노후를 예수님 위해 드릴 거야. 그럼 예수님 날 사는 내 노후를 지켜주실 거야. 내 자녀들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살아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역사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육으로 흘러갔을지라도, 오늘까지 세상 욕망을 따라갔을지라도, 오늘까지 엄난했을지라도, 오늘까지 더러웠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돌이키고 다시 베드로가 돌이키듯이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깨워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육으로 많이 흘러갔지요. 그렇죠? 내가 잘난 줄 알았지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로 더불어 살리라.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복음 전도자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박이질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고, 어떻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마음을,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 기쁜 소식 선교 이끌어가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옛날에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눌려서 난 잘못해서 난 안 돼 하고 눌려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되어 절망 속에 다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아픔도 아는 사람이고, 남의 연약할 때 시험 들 때 마음도 아는 사람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형제하며 돌보아주고 교제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빛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삼손에게 다윗처럼 인도자가 있었다면, 다시 우리 아내와 범죄했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과 끝인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고 다시 힘을 줘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같이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적은 죄만 하나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 종 나단 선지자가 차근차근히 끌어주었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기쁘게 주를 섬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 안 돼 하고 아예 도망을 가버리는, 만나지도 않으려고. 날 만나 손해낼 게 뭐가 있는데 도망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도망을 가요. 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다른 이야기만 듣고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정말 사탄의 음성을 듣고는 하는 걸 너무 불쌍해요. 이야기 들으면 내가 말씀을 배워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형제 난 안 된다, 하나님 날 죽이기를 작정했다, 멸망을 작정했다. 하나님 작정해도 우리가 돌이키면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보다 우리 돌이키는 힘이 더 크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범죄한 것, 악을 행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길을 끊고 믿음을 단대하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집회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범할까 하면 왜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그 여자 목사님 애기 몇 낳았어요? 2 낳았더니 애기 낳으면 재치할까 왜 낳았습니까? 했더니 그때 온 층이 와 하고 그 여자 목사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한 우리 집 범죄할까 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낳았습니까? 번제한 우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낳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해도 안 될 것도 하나님 버리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늙어도 지금도 죄를 행했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산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2017년 저희들이 CLF 했는데 전 세계가 이제 우리 기본소위 선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만 명의 세계 정상급 최고 높은 목사님들이 다 저희들과 같이 하십니다. 저희들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케냐에서 정부 중요 기관에 일하는 분들 9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우간다 토고 대통령 각하를 만났을 때 토고의 정부에 일하는 분들 100명만 보내 우리가 한 달 동안 교육시켜 주겠다고 그랬는데 정부 인사들이 한 달이 너무 길더라. 그분들 중요한 위치에.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케냐 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정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마인드 교육 속에는 복음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냥 복음 전하기도 좋은데 마인드 교육 때문에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대덕 학교를 보고 많은 장관들이 이번에 케냐 분들이 와서 우리 아들 이 학교에 보내면 안 되냐고 막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앞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저 국왕이나 장관들 아이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많은 기숙사나 그런 게 많이 준비가 미비해서 아직 못 하는데 그 세계 최고 학교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각오, 결심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속의 역사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험한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삼손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우리 전부 주를 사랑합시다. 알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몸을 위하는 훨씬 좋으니까 주님이 내 몸을 위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위하고 주님의 나를 위하고 그러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위장이 안 좋을 때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심장이 안 좋을 때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또 제가 하나님 모든 면에 섬세하게 우리를 아끼며 사람을 도우시는데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는 늙었든 젊었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예수님 섬기고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남보다 한 발짝 앞서고 남보다 주일 좀 일찍 교회에 오시고 좀 더 기도도 더 하고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서 여러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 지구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도록 함께 일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